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실패하며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매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모르고 사는 게 무지함입니다. 후회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양의 삶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있어야 양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내용만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같지만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죠. 13장 72장 51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번성이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삶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고난이, 학대와 멸시가 찾아와서 이들의 생존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전 학대와 고통을 당하며 또 어떤 경우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여기저기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던 그들이 학대가, 시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니까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시련을 당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들의 목적한 것이 성취가 되어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과 제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출애굽만 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바로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3장 17절을 우리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만든 것은 바로가 내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들이 진행할 코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 인도자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죠. 3장 13장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홍해의 길로 돌려 인도했다. 그 말은 숨어진 언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려서 강야로 돌려서 인도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탄식했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고난과 애굽의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고된 노동에서 면제받고 해결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고 소원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해방시키기로 약속했던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을 탈출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삶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간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하면 돼 그러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은 녹록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 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낸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주목해서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렸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심한 인도와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세심히 살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생의 코스를 정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걸 내가 엉망했더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강야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 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 주의 때가 되면 그게 깨달아지고 복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를 지나가는 행진의 경로를 보십시오. 자,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이 람셋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성경에서 늘 보시고 기억을 하시지요. 이 도시는 아주 잘 꾸며진 찬란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과 학대를
가중시켰던 것인데 이제 이들이 이 람셋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지긋지긋하다, 람셋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첫째, 람셋을 떠나서 진을 친 곳이 숫곳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을 친 곳이 여러분 에담입니다. 에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0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에담은 광야 끝이더라.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에담이 광야의 끝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람셋은 찬란한 도시인데 그 찬란한 도시, 잘 사는 도시,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 텐데 점점 더 숫곳, 에담 같은 시골로, 열악한 곳으로, 강야로, 깊은 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 빠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노? 와, 하나님이 심술꾼이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람셋에 있다가 이 산골 광야로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잘하는 걸까?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강야로 나갈 때도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람셋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가도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어려워도, 절망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길이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의 근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강야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빈들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만 하면 숫곳도 괜찮습니다. 에담도 괜찮고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면 어떤 환경도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강야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데리고 가신 곳이 여호와의 장막,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바로의 장막에서 살았다. 그이는 불안한 곳이고 고난이 있는 곳이고 학대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데려온 이곳은 여호와의 품인 안전한 곳,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강야 끝자락에 내몰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하지만 내가 앞장서서 가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안전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너를 해칠 수 없는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장막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은 여호와의 집이고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늘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동행하십니다. 왜 자기 백성에게 동행하시며 어떻게 동행하시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동행했다. 자, 13장 22절을 읽죠.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강야에서 낮에는 강렬한 태양을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리워 주고, 밤에는 강야의 냉기를 불 기둥으로 감싸서 추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나 하나님은 낮에도 함께하고 밤에도 함께하고 환난 중에도 함께하고 길이 막혔을 때도 함께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앞서가시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유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 들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이 이 문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1편 4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니 어느 순간에도 내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대답을 합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이 대답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지키면 면하게 하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8절이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 우리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어느 장소에도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보호자가 되시는데 주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한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내사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총을 누가 누리느냐? 당연히 약속의 사람들이 누리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있으므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복받은 언약의 사람들 우리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축복을 기도하고 거기서 축복을 얻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울려 거기서 축복의 말을 하고 거기서 축복의 일을 하고 축복의 손을 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강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